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자도가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데 전체 그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아직 부활은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유대인이 아닌 이 백부장 로마의 군병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숨지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순환 기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드라마나 영화도 이렇게 갈등이 전개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복음서 전체의 가장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그것이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 같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을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마가복음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있지만 특별히 더 뭔가 더 꾸미고 더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설명해 왔던 그 톤으로 뭐가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일어났고, 마지막 예수님이 숨지실 때는 그냥 숨지시니라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그렇게 그냥 기록했듯이 그냥 숨지시니라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보고 장사 지내는 그때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제자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또 그 은혜를 듣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숨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숨지셨습니까?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서 학자들, 아카데믹 영역에서 이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복음서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기록, 물론 기적과 이사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고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조금 신격화하고 영웅화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학문적인 추구를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 계속,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탐구가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장벽에 부딪힙니다. 정말 예수는 어떤 분인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찾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고백이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님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예수의 연구는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많이 힘을 잃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설교했고 오늘 이 본문에 있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 전성을 따져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묶어서 마가가 기록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는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이야기를 미화해서 했다고 하면 야, 이 거짓말쟁이야, 내가 거기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는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60년대 후반, 기원 후 60년대 후반, 70년대 늦게 보는 좀 학자들은 80년대 초반에는 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기원 후 한 35년, 34년 이 정도 기간입니다. 한 30년 기간 안에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부터 이 복음을 선포합니까? 기록되기 전에부터,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기 전에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사도들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순환기사는 사복음서 다 똑같습니다. 거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처음부터 선포했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이 아주 크게 경험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9.11 테러죠. 9.11 테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모르지. 2001년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새벽이라. 한 20년은 조금 넘었습니다. 2001년이 지금 2024년, 23년 정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박았던 거 그거 거짓말이야. 누가 거기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폭발해서 무너뜨린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봤어. TV에 나오는 거 내가 봤어 라고 하겠죠. 국방부 건물에 폭발로 인하여 비행기가 떨어져 인하여 무너진 모습을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겠죠. 20년, 25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시기도 20년, 30년도 지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모아졌겠지만 그때부터 선포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하겠습니까? 그때 성전에 들어가 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제자들이 말할 때 아무도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훔쳐갔다고 제사장들이 소문을 내서 퍼뜨려서 그렇게 유대인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성전의 휘장 찢어진 적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인지 해석은 차이가 있겠지만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해석은 달랐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상상해서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너무 힘든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보니까 제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6시에서 9시는 12시에서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정오부터의 시간인데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도 슬퍼해서 빛을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성경적인 해석은, 관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종말적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그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되면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입니다. 그 날이 이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종말의 시기가, 마지막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34절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고난과 모욕과 조롱이 있었어도 성경은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도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면서 크게 울부짖는다. 이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37절까지 내려가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지셨습니다. 죽기 전까지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사망, 죄의 그 책임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38절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 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보이는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유효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장벽도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찢어진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생명의 곳으로 나아갈 수 없이 막혔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저주를 받으심으로,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벽이었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장벽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휘장의 보호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덮으시고 그가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돌아가심을 보고 백부장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부장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심을 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람을 보고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이 기록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믿음을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또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고 또 그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겼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모든 여정에 함께했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심을 보고 사도들은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지금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걸음을 따라갔고 십자가 밑에까지 걸어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러고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참여했고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갔다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소식을 듣게 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반드시 그런 제자의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고. 먼저 됐다고 생각하지만 나중 될 수도 있다고. 누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합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까지 따라갔으면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함께 잡혀가서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여인들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을 4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도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심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했겠습니까?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 죽으심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일이죠. 당돌이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처형된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돌하고 또 위험스러운 일이죠. 유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판결하고 지금 내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섰다 하면 아리마대 요셉도 이 공회원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얻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누릴 유익을 바라보고 내가 얻을 경제적인 풍요를 바라보고 안정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심을 바라보고 아직 부활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따르면 이런 것이 있을 거야. 예수님 따르면 내게 이런 유익이 있을 거야. 예수님 따르면 적어도 이런 것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섰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내일이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이들은 지금은 그냥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당돌히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 그 다음 날 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고난만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보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본 것은 아니고 이제 이미 부활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을 얻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세력 때문에
무시무시한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무기력함도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주권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 위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